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 유행가의 가사도 대부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노래이고요. 또 우리 TV 드라마도 대부분 사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살며 사랑하며 배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책으로 그렇게 꼽혀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랑을 학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배우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의미를 찾아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교육학으로 한 18년간 교직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충격으로요, 교단을 떠나서 이 사랑의 교실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랑의 전도사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요, 사람이 사랑을 배울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배우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도 완전한 사랑을 가르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또한 증오도 가르치고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를 내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사랑을 서로 배우면서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자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증오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그리고 이러한 악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세상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악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스스로 사랑할 수 있거나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용하는 이 전도 용지를 보게 되면요, 사형리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이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 가운데에서 하늘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요, 그 궁창 가운데에서 하늘과 아래 바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 바다를 향해서요, 묵과 이 육지로 나눠지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물과 뭇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육지 가운데의 모든 식물들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있는 세상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하늘에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 광채를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하시고 그 모든 별과 달과 해와 별들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시고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생물과 바다의 생물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되는 그 아담에게 주시고요. 그 아담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강이 흐르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만나 주시고 그곳에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슬픔과 애통이 있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이러한 아픔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 고통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 고통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만드시고 아담을 그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담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동상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고 그냥 로봇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담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뱀의 유혹을 듣고는요, 아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는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영적인 단절 상태, 즉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우리 모든 인류는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또 죄와 사망의 두목되는 바로 사단과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괴로움들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가 사랑받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바로 아담이 범죄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그 상황,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담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으로 올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이기시고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바로 그 구원자 되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언약을 지금 맺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실은 그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고난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역사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들, 또 자기 동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또한 자기 여러 가지 이 전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고요, 정말 제압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내 목숨을 내어서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고 또 아름다운 죽음도 많이 있지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비록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아름다운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죽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속죄제물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속죄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화목게 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 속죄의 그 희생을 다 하나님께서는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날에서 담대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은요, 모두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가운데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인이 그 자신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가인은 분이 화가 나서요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실 때에 가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 되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또한 사람들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개한 그 부족이라 할지라도요, 이 그 태부라고 하는 것을 그 부족들마다 있는데요. 즉 우리말에는 이 터부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터부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경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이 금기시할 때에 이 터부시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든지요, 이 사단과 마귀, 즉 이 귀신이 이 싫어할 일, 즉 그것을 우리가 두렵게 할 일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태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단과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면서 또 사단과 마귀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을 가장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나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두려움들, 즉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거나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늘 사랑에 실패하고 우리는 잘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임금에게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갚아줄 수 없게 되자 그 왕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보고는 그 사람의 목 멱살을 잡고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두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작은 빚을 우리에게 졌지만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갚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어쩌면 가두어서라도 우리는 그 빚을 갚아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능히 자기에게 조금의 빚진 자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자그마한 빚진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빚이 지거나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형제를 능히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나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죄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을 그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가치 없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요, 더 이상 우리를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또 사단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고 잘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